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와 그제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20번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특별히 이 정치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여러 요소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라는 것처럼 깊숙이 관여하고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는지, 그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살펴보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선거철이 되면 조금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만 잘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세태에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또한 갖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전혀 다른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치에 관하여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부류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과열되어 방향을 잃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마련입니다. 이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나 어떤 삶의 영역으로 삼은 것도 아닌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이 정치적 이슈에 자기의 생각과 삶 자체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지나친 기대와 또 무엇보다도 어긋난 생각 때문에 과도한 집착이 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극대적이라고 여기다가 그 집착이 지나치면 우상 숭배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아무개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건 다 끝난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민을 가야 될 것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듯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또 오래 믿었다고 혹은 이제 얼마 믿은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정치적인 이슈 앞에서 왜 그렇게 배타적이 되는지, 마치 이성이 마비된 듯한 태도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내 편이라 여겨서 어떤 잘못도 눈 감아주려고 하고 합리화,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도 마다 않고 독선적인 태도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을 대하듯 온갖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도 마치 이 문제를 놓고 단판이라도 짓겠다는 듯이 논쟁을 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흡사 사교 집단의 광신도처럼 자기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러한 아집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심 보다는 세상의 정치적인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쯤 되면 이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이념도 마찬가지고 법과 제도와 이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화뇌동하며 휩쓸려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중에 본받는다 하는 이 원어는 휘스케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나
흐름에 자신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치와 신념과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변에 따라, 풍조에 따라 내가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 이 정치적 이슈 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행태대로 행동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 하십니다마는 어느새 돌아서면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편일까? 몇 번일까? 가만히 있어 보자. 목사님이 오늘 무슨 색깔 넥타이를 하고 오셨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335 모이면 수군대기를 저 사람은 우리랑 생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풍조가 어쩌면 오늘날의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즉,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때때로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류가 역사상 채택했던 수많은 제도와 방식은 나름대로의 불완전성 속에 모순을,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또 구체적으로 채택한 많은 그러한 정치 제도는 그 마다의 문제투성입니다. 결코 완벽한 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려는 인생의 완악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인간 군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계급투쟁만을 일삼을 뿐 아니겠습니까? 앞선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따르고 또 책임감 있게 잘 이끌기보다는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또 뺏겼던 권력을 되찾았노라 하면 그보다 더한 보복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만을 탓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런 지도자를 뽑았고 또 이제도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 복이 없을까요? 목사님, 정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해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에 어느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아들이 노년의 아버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아버님,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번 선거 때 이러다가 아무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죠? 아무개가 누군지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무튼 연로하신 아버지가 중년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돌아보니 우리는 일제시대도 살았단다. 전쟁도 겪었단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노라면 결과에 따라서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또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고 세워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소망을 기대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기대를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시자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다 깨부수고 유대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 같으니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자,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성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가운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정확히 말하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틀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아닙니까? 참 뭐가 과연 성공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명예와 지식을 놓치지 않겠다고, 심지어 건강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공인 줄로 착각하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땅에 쏟아버리도록 만드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분명한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생각만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겠구나라고 자기들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의 비유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인, 즉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 떠나실 것이고 후에 다시 왕으로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고 그것은 구원입니다. 오늘 비유에 담긴 이 이야기의 구성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결정이 되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에 빗대어서 이 비유 말씀을 이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비유의 주인공인 이 귀인은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인데 이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쯤 되는 가치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한 100일 정도 품삯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될 거고 20만 원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해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종들이, 백성들이 주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귀인은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명령한 결과를 알아봅니다. 첫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께서 제게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도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었습니다. 역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 말한 대로라면 이 귀인은 예수님은 정말 나쁜 분이시겠죠. 자기의 불성실과 불순종을 주인의 탓으로 왜곡하여 변명도 아닌 악의적인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견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또 한 문화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갖겠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갖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품고 있는 사람, 주인의 생각으로 자기 기대를 삼은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방해했던 원수들을 끌어다 죽이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게 여겨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인이 먼 길을 떠났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왕위를 받아 돌아오기 위함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그 걸음을 같이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식의 기대와 자기식의 생각으로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생각,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인의 마음, 주인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저마다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치 지도자의 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들이 이끄는 그러한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게 많이 주어지는 재물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높고 안락한 곳에서 편히 쉬고자 하는 그것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짜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대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사명에 순종한 이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주인이 왕이 되어 오는 것, 이 귀한 계획을 방해하면서까지 자기 신앙,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인생들 틈에 있지만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문화를 남긴, 5문화를 남긴 이 사람들이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거역하자 하는 세태를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되어 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내자라고까지 행동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풍조를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나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자신의 길을 주인에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